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할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기를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사용하시는지는 우리 이제 토요일 본문까지 보게 되었죠. 영적인 거룩한 의문과 의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헌신적인 자기 대가지불이 있는 사람, 그리고 철저한 자기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거 보았는데요. 이제 그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시자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네.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셨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전혀 의외의 명령이었습니다.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군사를 이제 모집하라랄지, 아니면 미디안 적의 이제 그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스파이가 되랄지,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었고요. 자기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회파하고, 그래서 그 나무를 땔감으로 써가지고 이제 자기 그 아버지의 소를 하나님께 규례대로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아버지 집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종 10명을 데리고 했다는 것은 조그마한 목상 같은 거면 혼자 가서 찍으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바알과 아세라 상 제단이 있었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 가문 전체에 이 우상 숭배의 중심, 그러니까 가문의 어른이거나 이 그 가문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버지가 결부된 문제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문제는요, 이렇든 저렇든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의 중심자라는 것은요, 더더구나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신 사람이 기드온이 우상쟁이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요. 또 지금 기드온도 이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쓰심이 무슨 가문이 좋고 뭔가 뭐 로열, 그 영적인 로열 패밀리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지 잘 보여줍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요, 그러기 때문에 더 쓰십니다. 약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우리 집은 우리 가문에서 제일 작다고 했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더럽다, 제일 우상 숭배하고 제일 추악하다 이런 표현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게 그에게 핸디캡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 핸디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께 핸디캡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쓰고 나서도 제일 처음에는 은혜로 쓰셨다고 하지만 나중에 자꾸 조건을 붙이면서 아마 이래서 썼다고 저래서 썼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변질되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우상 중심,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는 이 기드온을 불러내신 것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은혜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요,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이것, 다시 말하면 내 집 안에 지금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지금 제일 껄끄러운 문제가 그 아버지 문제입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신 것은요, 자신부터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서라는 명령이고, 동시에 자기가 가장 난처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믿음을 이제 선포하고 고백하고 연단하게 하기 위한 요구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순종합니까?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 이 요구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순종했다는 게요, 무슨 굉장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 이 보는 앞에서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도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밤에 숨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불에도 물에도 자주 넘어지는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니까 마음에 그러면 그렇지, 뭐 소문이 그렇지 현실이 어떻게 그렇겠어 하고 낙담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도전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으랴. 이러자 이 아버지가요, 여러분, 믿음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이 제가 이렇게 100%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위선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가진 작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을, 믿음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도와주소서.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무슨 얼마나 용맹이 있었던지 백주대낮에 이 악한 가문 사람들아 다 모여라.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이 우상을 회파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겁이 나가지고요. 밤에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지 뭐 엄청난 믿음,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순종한 모습,
우리가 제일 부름받고 나서 제일 먼저 대적해야 될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대적,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이지, 남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나만 고치세요. 여러분, 이게 먼저, 하나님 사실 솔직히 부른 이유는 이 우상쟁이의 이 가정에 있는 이 아들을 고쳐주시려고 부르신 것이지, 여러분, 내가 또 고쳐줘야지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 안에 있는 죄,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싸우라고 하나님 요구하셨고요. 또 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8절, 우리 29절,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네, 여기 아침에 표현해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동네 사람들이 좀 더 부지런했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분명히 바알에게 이렇게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음을 보여주는 한 단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우상 종교들은 다 엄청난 헌신을 요구합니다. 또 우상 종교는 기독교 헌신하고 다르잖아요. 공로주의잖아요. 돈 놓고 돈 먹기고요. 뭘 낸 만큼 얻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우상 종교일수록 혹은 공로주의 종교일수록요, 센 걸 요구하고 센 걸 요구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나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받아내는 게 당연해.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찍 이렇게 이제 그 제사를 요구했고, 백성들은 또 즐겁게 일찍 일어나서 그 바알 앞에 나갔다가 이 사실을 보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도 화도 줄 수 없고, 사실은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얼마나 기꺼이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요, 정욕을 위하여서, 썩어지는 물질을 위하여서요, 헛된 꿈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우리를 자극하며 얼마나 목숨 걸고 새벽을 깨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생명과 저주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으로 선물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동생 삼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우신 부름에는요, 미꾸라지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빠져나가는, 참 보면 참 인간이 못됐고요,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에는 그렇게 쏟아부으면서도 아까운 줄도 모르고요, 맞는 것에는요 항상 재고 계산하고요. 진짜 좀 참 어리석은 모습이 있죠. 자, 어쨌든 근데 제사 드리러 갔다가 막 다 깨져 있고 그 위에 그 막 보니까 뭐 손, 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한 화목으로 이렇게 쓰여서 뭐 일부가 타다가 남아도 있고 뭐 이런 모습 보고는 기겁을 해가지고 누구냐고, 누구 소행이냐고 하고는 결국 기드온이 이를 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 자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하니. 자, 근데요, 이 일이 일어나자 요아스에게 가서 네 아들 끌어내라 라고 하면서 한번 따르겠습니다. 그는 당연히 죽을 지니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를 찍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연히 미디안에게 당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미디안에게 철저하게 빼앗기고, 뭐 파종할 때부터 뭐 추수 뭐 항상 빼앗기고 압제당하고 있는데에도 새벽부터
처음부터 바알에게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알이 지금 찍혀가지고요. 여러분, 그 막 다 쪼개져가지고 불에 지금 타고 있는데도 그 바알을 찍었다는, 그 바알을 파괴했다는, 그 때문에 지금 그걸 파괴한 사람을 당연히 죽어야 되는 자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상숭배에 이렇게 그 철저하게 그 임박여 있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얼마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대적 앞에서 얼마나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1차적으로는요, 기드온은 미디안과 한 번도 싸워보기 전에 자기 친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부의 죄와의 문제, 가까이 있는 두려움의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드온은 이 친척들의 말이 허사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요. 특별히 자기 집에 이 바알 아세라에 있었다는 것은 자기 아버지는 거의 제사장급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친척들에 의해서 죽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떻게 나올지는 불을 보는 듯 뻔한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닮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제일 선호했던 우상이 뭐냐고 하면 밀곰 혹은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뭐냐고 하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우상 숭배가 제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자식을 어떻게 불에 태워 바칩니까? 아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결국은 자아 숭배거든요. 근데 논리가 이런 것입니다. 네가 우상에게 제일 좋은 거 받아내기 위해서 니한테 제일 좋은 거 드려라. 돈 넣고 돈 먹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니한테 제일 좋은 거 뭐냐? 자식이다. 그러면 그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서도 성경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것을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을 파보니까 어린 아이들의 두개골들이요, 막 때로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태워서 드린.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면 우상 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상의 그 출발은 또 마귀니까 마귀 닮게 돼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지는요, 진짜 이 믿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위신이 걸려 있는 문제고 그 아버지의 자리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 똑똑히 봐. 이 놈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이래서 도리어 권위를 세울 수도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제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딱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그에게 여호와 이레가 어떻게 임하는지 31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자, 지금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일단 듣고 있는 기드온도 충격이었고요. 근데 또 이 말이 말하자면 자식 부둔하는 게 아니라 엄청 바알을 높이는 것처럼 하는 말이기 때문에 백성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분노하는 것보다 바알이 1000배, 10,000배 분노하지 않겠느냐고. 바알이 신이시니 너희까지 것들이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바알을 대신 변론하려고 하지 마라. 월권하지 마라. 바알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으니 바알이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분노를 위해서 직접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 그래서 이제 바알이 싸워줄 것이다. 바알이 혼내줄 것이다. 바알이 직접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룻바알이라고 백성들이 부르고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지금 자기들이 뭐길래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그 신의 심판을 자기들이 대신해 줍니까? 신이 진짜 열받았으니 신이 직접 이렇게 당하고는 있지 않고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앞에서 그냥 백성들은 할 말이 없어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바알이 직접 죽이실 거야. 언제 죽이시나 봤더니 바알이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죽이기는 개코를 죽여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언제 심판하시나? 언제 이렇게 진노하시나? 언제 저기 천벌을 받나? 아무리 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조금 지나서 여룻바알이라, 바알이 직접 싸운다는 말은요, 바알이 싸우기는 개코를 싸워, 이제 이런 뜻으로 바뀌게 되어서요. 그래서 기드온이 일어날 때 이 가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헌신하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죄와 싸우지 않고 가장 가까이 네 속에 있는 죄와 싸우라고, 너 가장 가까이 있는 문제와 싸우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것은요, 사실은요, 너 가장 가까이 있는 데서 사실은 구원을 보여주시고, 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세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방법임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은요, 대적과 싸우기 전에 여러분 바로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렇게 가장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가 이렇게 나서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의 두려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이 부르고 나서는 이제 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내가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한번 근육을 키우고 용기를 키우고 막 군사를 키워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것인데요. 그 믿음을 지금 이 아버지 문제를 통하여서 확 키워주신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발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순종하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 고백하되, 그러나 순서는 중요합니다. 아버지,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지는 자의 아버지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먼저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딱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 믿음은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백주 대낮에도 순종할 수 있지만,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행위가 더 자라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요,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는 무엇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두려움은 무엇이고 내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나로부터 일어나야 될 구원은 무엇인지, 이 싸움에 오늘 들어가서 믿음과 순종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더 큰 믿음, 더 큰 순종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것이 100% 은혜일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도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앞에서 적은 믿음, 적은 순종이지만 먼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더 큰 믿음, 더 큰 순종을 준비시켜 주시는 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심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선입견과 가장 어려워하는 이 문제들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준비를 오늘도 분명히 깨닫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